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사상이 꼴지어지고 우리의 품성도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점점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점점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은 지금에 비하면 아주 좁은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엄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아주 엄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가족 예배 드릴 때 기도하다가 눈 뜨면 혼납니다.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가서 막 교회 돌아다니고 떠들고,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면 그날 집에 오면 막 아주 혼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그렇게 엄격한 분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 되고 제 자녀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벌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점점 제 마음에 이해되면서 제가 점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바뀌니까 내 태도가 바뀌고 대하는 행동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한 말이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꽃밭을 가꾸시다가 제가 이제 하니까 권서방, 내가 말이야 권서방을 보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변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겠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듣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우리 직원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엄격하게 이렇게 믿었다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러다가 제가 점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 신앙은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 월요일날 처음 시작할 때만 예배를 딱 드리고요, 나머지는 예배 안 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 가운데 한 20년씩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직원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직원 딱 신입사원 오면요 직접 제가 일주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치고,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딱 쳐. 시험 쳐가지고 점수 이하로 오면 막 혼내주고 이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니요, 이게 저 사업할 때니까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걸 딱 가르치고 바로 현장에 딱 투입시키고, 그 일을 못한다 하면 바로 막 혼내주고, 완전 엄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요 얼마나 다정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인자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신지, 내가 그거를 점점 더 깊이 느낄수록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니까 누가 바뀌느냐면 제 주위의 사람이 다 바뀌어버려. 오늘도 이제 식사하는데 이예림 씨가 남편 막 불평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그거요,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뀝니다. 맞죠? 내가 바뀌면요 남편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인 탓할 이유도 없고요. 문제는 부인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그분을 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에게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린다는 것입니까? 영이 살린다는 것이죠. 영이 무엇이랬죠? 하나님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붙잡는 것은요 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곧 무엇이냐? 내가 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영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인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쓴 시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 전의 전, 끝 이후의 끝. 그러니까 이걸 헬라 말로 표현하면요 알파요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 전의 때부터 끝도 없는 끝까지의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에게는 존재하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시편 102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옷처럼 낡아지면 다시 옷을 바꿔 입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연대는 무궁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성에 의해서 인간과 완전히 대비되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이 유한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힘있고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그때는 막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표정도 굳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도요 행복을 주는 물질들이 점점 안 나와요. 나이 든 사람 보십시오. 특징이요, 다 침울합니다. 어린애들 보십시오. 그냥 방긋방긋 우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같이. 꽃과 풀의 특징은 뭐냐면 필 때는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특별히 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쫙.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때가 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80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은 연수도 돌이켜보면 다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영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일찍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요 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전도서 3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성상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억도 변개치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영원해. 그러면 또 영원한 게 하나 있어. 무엇이 영원하냐? 자,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영원한 그분이 주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제일 소중한 생명이죠. 생명.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새가 저 LA에 와가지고 LA 그 태평양 바다 있죠. 그 바다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날아가지고 저 한국에 왔어. 한국에 또 동해바다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날아가지고 LA에서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한 모금 마셔서 태평양 바닷물이 다 마르도록 되는 것이 영원이다. 그러니까 영원이 얼마나 긴 것인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고 죽은 사람을 살았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설교를 하실 때 살아서 있는 사람 보고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곧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분명히 살아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담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다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좀 살다가 죽죠. 다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때는요 이 육체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걸 보이지 않아. 다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잘 보세요. 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사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부정한 것이고 죽은 것은 다 부정한 거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몇천 년 지났어.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죽었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산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다. 한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는 죽은 지 몇천 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중요한 걸 이해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 되면 하나님에게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 또 하나 더. 이 죽었는데 왜 산자를 했는가? 그걸 잘 봐요. 왜 죽었는데 산자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 그리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활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죽었지만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요 죽었다 하지 않고요 잠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기억하면요, 자,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잠자는 어젯밤에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 불가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 잠은요 7시간 8시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자는 잠은요 때로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7시간 잠잤다 할지라도 지난 잠잔 시간이 의식됩니까? 전혀 의식 안 되죠. 그처럼 1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1000년은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1000년 전에 죽었다, 내가 1000년이 지났다, 부활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잠잤다가 잠깐 잠잤다가 계속 사는 영생이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를 풀이해 보면 안 계신 곳이 없다. 다시 표현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골방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골방에 들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로교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우리 속으로 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시편에 보면 참 잘 표현했는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쭉 나오죠. 다음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을 떠나서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서울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바다 끝까지 갔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깜깜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깜깜함도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바로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어디 계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곳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딱 뜨이는 순간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를 딱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2절부터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도 앉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또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읽으시고 내 모든 혀로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 다 아시는 분. 심지어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의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다음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태속에서 지금 형성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세려고 할지도 하려고 해도 셀 수 없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엇이요? 생각이.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을까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생각,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고 우리의 앞으로 될 일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져.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이거 꼭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이루어져.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무리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안 돼. 그를 위한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지금 오히려 고난받고 시련의 길을 걷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인간이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품성의 모난기 깎이고 변화가 될 수 있어. 근데 사람은요, 시련 고난 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눈은 원시치 못했어. 멀리 내다보지 못했어. 먼 장래에 우리가 진짜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해놓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데 되면 정말 기쁘고 좋죠. 근데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보다도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일합니다. 간절히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 그러니까 결과에 어떻게 되는가 관계없이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다 모든 사람 다 심정이잖아요. 혹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애완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애정을 많이 쏟는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저 목회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밤 11시 30분에 전화가 왔어.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먼 거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갑니다. 나는 이제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개는 바깥에 키우도록 한 것이다. 절대 집안에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애실에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쏟아야 될 애정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애완동물에게 쏟냐. 이것이 엘렌 G 화이트 한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이 탁 안에 박혔기 때문에 저도 개를 키워봤거든요. 개를 키워보니까 살아있는 것은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을 요구해요. 제가 집에 오면요, 옛날에 콜리 그 양치기 개잖아요. 크잖아요. 콜리도 키웠고 진돗개도 키웠거든요. 껑충껑충 뛰어 막 달라붙어 막 나한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요구하는구나. 이 원리를 발견했어. 그리고는 제가 개를 다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 왜냐하면 나는 하루 종일 그와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내어 있어야 돼. 가슴 아프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콜리하고 놀아준다고 이제 일부러 뭐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콜리의 주인이 아니고 콜리의 종이야. 내가 이 사랑과 애정을 사람에게 쏟을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데 제 속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니까. 또 어느 날 또 다른 분입니다. 참 재밌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자꾸 후쩍후쩍 울어요. 그러면서 또 점심 때 보니까 점심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말도 안 해.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집사님의 그 800만 원짜리 개, 800만 원짜리 개가 있어. 그 아주 잘생긴 개인데, 그 애완견도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800만 원짜리 개를 참 사랑하고 늘 집안에서 같이 키웠는데 어제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 여러분,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짐승에 이렇게 사랑을 쏟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 그것보다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줘도요, 때로 배신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짐승은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내 생각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견이나 이런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착한 일하면 사랑하고 나쁜 일하면 미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랑해 줄게. 계명을 범하면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두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서야, 질서. 그 질서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마치 물고기가 쉽게 변하면 무리를 툭 튀어나오면 죽잖아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리면 안전하잖아요. 철로를 탈선하면 그때부터 사고 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아팠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강의 법칙을 범하니까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자,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 법을 어겨? 그래서 벌 준 것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미워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불변하는 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든지 못 지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불변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정로만 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착한 일만 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 주고 이렇게 했다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그분의 속성이 영원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귀한 복음인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어. 자, 거룩하지 않은 게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자, 그분은, 하나님은 또 속성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부정하다, 속되다. 다음에 죄는 거룩과 반대되죠. 불결.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대청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하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대청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날을 딱 구별하느냐, 성별하느냐?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 대청소함으로 인해서 거룩의 반대들은 불결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청결. 죄를 씻는 것, 부정과 속된 걸 다 씻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믿을수록요, 어떤 속성으로 바뀌느냐면 속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거룩한 식물이 있고 부정한 식물이 있다.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거룩한 것만 먹어라.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시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질서예요. 질서. 다른 법이야, 법. 공의의 반대를 한 써보면 이렇습니다. 공의의 반대는요, 불법, 부정, 무질서. 그래서 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법천지.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무법천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불법, 부정, 무질서를 결코 허용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이 온 우주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심이 그분의 이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율법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피도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불법한 것,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불의하게 됐죠. 그 불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무를 지으시고 또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왜 사랑이 되는가? 왜 사랑이죠, 이것이?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의 매장을 볼 때마다 그 매장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보든지, 구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행위만 사랑이 아니고요, 신약에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조차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생명은 오직 한 가지 근원으로만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사랑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맞죠? 이 세상의 미물을 보십시오. 벌과 나비를 보십시오. 암수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사랑 없이는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만드셨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그 천지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속성상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와,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 전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가 나와 원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원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상태에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점점 바뀝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일마다 예배하러 갔다 오면 그 집의 아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리석은 일 같아, 시간 낭비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노선 구박을 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자녀들이 잔디밭에서 이제 숯불구이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빨리 오세요.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이야 오늘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받아도 딱 나가면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이야기가 어머니 머리에 남는 것 한 개도 없는데 왜 교회 가냐고, 앞으로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그냥 재밌게 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 가면 옛날에 그 갈탄인가 석탄인가를 그 담는 그 구멍 뻥뻥뻥 뚫린 망태기, 이런 망태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로 이렇게 끔뻑 이렇게 묶고 한 망태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이렇게 갈탄인가 그거를 이제 담는 건데 그 망태기로 시냇가에 가서 물을 좀 떠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태기로 물을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막 열심히 물을 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물이 안 퍼지는데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어떻게 망태기로 물을 풀 수 있니?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이 망태기가 어떻게 됐냐? 물 푼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커먼 망태기가 깨끗하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의 법칙에 따라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기억에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덧 점점 옛날의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격케 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시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날마다 여호와를 아시기 위하여 힘쓰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